이렇게 초청 예배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처음 발걸음으로 또 병원에서 이렇게 외출증 끊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떡도 가져오고 찬송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오신 모든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빅터 위고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거 확인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한계 상황, 극복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한계 상황 벽 중에 죽음도 있고 투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고독이 하나 있어요. 고독. 인간은 고독하다. 고독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이 고독의 벽을 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이 고독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능력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 창조했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태양이 다 하늘을 향해서 모든 삼라만성이 태양을 향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세계 중심을 태양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온갖 빛으로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드셨어요. 사랑입니다. 태양이 빛을 주지요. 여기서 사랑을 찬양을 올리지요. 그래서 온 삼라만성이 돌아가고 계절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주고 이 자연의 조화, 섭리를 보면은 야, 이게 우연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이건 몰라요. 믿어도 오랫동안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감격의 영이 눈이 떠져서 길거리 나가면은 온 세상 천지가 바뀌어. 야, 돌멩이도 웃는 거예요. 아멘. 이 전주 때도 내보고 웃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꽃같이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경험을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뭐랄까 답답한 가운데 만나서는요 그냥 지식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을 못 만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는 정말로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바뀌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보고 길을 나가는데 아스팔트도 웃는 거예요. 아멘. 어이구 돌멩이도 웃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다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타락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갔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우리 속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 아무리 배부르게 밥을 먹어도 잠시 잠깐,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잠시 잠깐, 아무리 갖고 싶은 좋은 것을 가져도 잠시 잠깐, 이 영혼의 공간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다. 이 공간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우리가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예수를 죽이셨다. 주여.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같이 되셨습니까? 비참하게 사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아멘. 우리를 살리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가 태양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꽃을 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보고 물질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아멘.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은 이것저것 따져서 끊어집니다. 부모도 자식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형제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특징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시lim이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던 그 무서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 죄는 물로도 씻을 수 없고 하이파이로도 안 씻어지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 나오면 그것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너희를 생명싸기에 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싸기. 아멘. 우리 덕진 집사님, 박성문 집사님, 생명싸기, 하나님의 생명싸기 속에 나를 싸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 악한 원수 마귀, 질병 마귀, 두려움 마귀, 사탄 마귀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게 싸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은 예수.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단 말이야.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는데 그분이 어찌 아들을 내주면서 다른 걸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다 받은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공모 퀴즈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공모 퀴즈를 내가지고 편지로 이제 사인을 적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 해서 꽃을 한 꽃을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밤하늘에 별보다 찬란하고 빛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별을 가장 아름답다고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걸 보낸 사람들 온갖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답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사인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입원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밤낮 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간호를 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병원의 치료의 수술의 결과는 아들의 두 눈을 잃고 말았어요. 아들이 눈을 잃고 실명을 하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그러면서 날마다 탄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방국의 구석에서 울며 불며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니 목숨만 붙어있지 희망이 전혀 없어. 절망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는 어느 날 난데없이 사랑의 편지가 하나 날아들었어요. 그 집에.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이 아들과 똑같은 신체 구조가 딱 일치가 되는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 기증하겠다 하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야 아들아 이제 너 눈은 살았다. 너 눈을 기증해서 눈을 고칠 수술을 해야겠다. 그런데 눈은 하나야. 아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냥 두 눈 어두운 거나 한 눈 뜬 거 어떻게 산단 말이냐. 나는 한 눈 가지고도 나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 하면서 아들은 그 기쁜 소식조차도 반가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어.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설득했어. 야 사람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되지 꼭 두 눈 떠야 되냐. 한 눈을 보는 거나 두 눈으로 보는 거나 다 똑같아. 그러니 수술받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자. 그렇게 어머니가 끈질기게 설득을 하는 뒤에 그 아들을 병원에 입원해서 드디어 눈을 수술했습니다. 눈을 수술을 하고 그 아들이 수술한 뒤에도 어찌 내가 한 눈 가지고 산단 말이냐.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도 희망이 생기지 않는데 그 아들이 눈이 수술한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세상에 눈이 이제 모든 사물이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 바로 옆에 침대에 자기 어머니가 눈을 가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을 뽑아서 내 눈에 박아줬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는 순간 아들은 말도 못하고 울기만 시작합니다.
한없이 우는 거야. 어머니의 눈을 내 눈에 박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냐. 자기의 과거를 너무나 뉘우치면서 어머니 사랑에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사실 두 눈을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내가 만약에 너에게 두 눈을 다 주면 평생 너에게 신세를 질 것 같아서 한 눈밖에 못 줬다. 용서해라.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있을 때 그 어머니를 보고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지도 못했던 이 아들이 한눈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감격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눈,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1등으로 당첨됐어요. 하나님께서 두 눈 멀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눈이 떠진다. 영의 눈이 떠진다. 영의 귀가 열린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떠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둘째,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 죄를 씻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열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한쪽에는 예수가 서고 한쪽에는 사탄 마귀가 서고 피고석에는 내가 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놓고 묻습니다. 너희 일생을 말해봐라. 일생을 말하니까 전부 죄야. 죄 아닌 일생이 거의 없어. 사탄 마귀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죄가 많으니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나를 내가 데려가도록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 그 죄값은 갚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재판장이 판단을 하는데 너의 죄는 다 예수가 갚아서 줬으니 너는 무죄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내가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나는 차라리 가난해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나는 아무리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거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세력도 또 땅에 있는 어떤 세력도 천사도 사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첫째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첫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둘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셋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끊으리요.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감격하며 전하게 하소서. 아멘.